안녕하십니까 동민 여러분, 동장입니다. 1953년 사상계 4월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간에 대한 소고, 기독교의 입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작성자는 지동식이라는 분입니다. 1953년 사상계 4월호는 큰 주제가 인간입니다. 인간. 그리고 종교와 인간이라는 큰 어떤 타이틀 속에서 이제 쭉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앞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전통, 동양의 전통 종교적 인간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인간에 대한 소고는 그 중에서 기독교 입장에서 보는 인간에 대한 논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 권위는 모 의사 이렇게 이제 쭉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다윈이라는 글자도 보이고 또 엥겔스라는 사람의 글자도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용은 인간이, 서양에서는 인간이 이성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동물과 다른 본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그건 아니고, 이 다윈이라는 사람은 이제 인간과 동물은 이게 진화되어 오는 과정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기본적으로 인간과 동물은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은 이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발전된 단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서 질적인 차이보다는 양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인간을 봤고요. 이러한 다윈의 이제 영향을 받아서 엥겔스는 현재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진화가 좀 더 이루어진 그러한 단계에 다른 동물보다 먼저 와 있는 거고, 그러한 단계에서 이제 나타난 특징은, 즉 동물과 같지만 양적인 차이는 지능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한 지능이 기술을 발견하게 하고 오늘날 다른 동물과 다른 차이를 갖게 할 뿐이다. 근본적으로 동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인간과 같은 형태를 갖춘다, 이렇게 해서 인간을 동물과 같은 종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인간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폐단이 너무 커졌잖아요. 그 빈부격차라든가 환경오염이 커지니까 다시 인간의 특성은 오로지 지능으로 해결하는 기술적 그런 게 인간이 아니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해서 전체 사회를 고려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또 서양 사람들의 인간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봤을 때 이러한 용어들, 그러니까 다윈이 봤던 것, 그 다음에 또 엥겔스가 봤던 기술 중심의, 또 다시 현재 이 시대 사회를 보면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들은 인간의 근본적인 것에 포인트를 두고 붙인 그러한 인간을 이해하는 기준이 아니고, 인간이 가진 외부적인 표상이라는 게
포인트를 두고 그 일부를 가지고 인간을 파악해 왔다. 이렇게 돼서 쭉 내용을 보면 인간의 근본적인 원리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내용이 주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인간은 이성적 존재고, 그 다음에 기술적 존재고, 사회적 존재고, 이런 것은 인간의 일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뿐이고, 근본적인 게 아니란 거예요. 이제 그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쭉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보려면 인간이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얘기하는 개념으로서는 인간의 근본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로지 인간을 전체적이고 근본적으로 이해하려면 신이라는 거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을 볼 때 진짜 인간이 어떻게 생긴 존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의 피조물임을 인식을 할 때 인간에 대한 참 진리의 시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이제 지금 기독교지만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신과 나의 관계를 이렇게 성찰함으로써 드디어 인간이 인간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입장에서 창세기의 우주 창조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다. 지금 이쪽에 이제 적혀 있는데요. 이런 파트에서 적혀 있는데, 창세기의 우주 창조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생생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성되는 그러한 과정이면서,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로 이미 이례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인간을 통해서 그 뜻이 생생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에 의해서 신의 뜻이 영원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과정 전체가 창세기의 우주 창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신의 뜻을 이렇게 받아서 신의 우주 창조를 대신해서 그 영원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게 진정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한 성서의 내용은 신의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이 여기 지금 이 제시문에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이걸 좀 정리했습니다. 창조에 대한 성서의 내용은 신의 피조물로서 세상에 대한 책임감, 우리가 신이 우주를 창조해 가기 위한 그러한 과정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책임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 앞에서 있는 인간을 자각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감사와 신에 대한 경이로움, 또 자신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갖게 해주는다 라고 하면서 진짜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술이니 사회니 이성이니라는 걸 떠나서 완전한 인간을 이해하려면 신에 의해서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내려왔는데요. 이것은 이제 앞에 보면 인간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보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이런 뜻도 되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진정한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올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고 또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인간으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을 물질과 어떤 욕구의 도구가 아니고 진정한 진리의 대상으로 이해된다. 그런 내용이 이제 기독교에서 기독교를 인식할 때 갖게 되는 인간 사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거하여 살고자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아니면 세상에 기저하여 살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신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그 우주를 창조해가는 일부로서의 책임감, 그 다음에 어떤 나 인간에 대한 존경 이런 게 아니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욕구 그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옳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현혹돼서 그 입장에서만 세상을 보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쓰려고 드는데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의 가치나 책임감을 인식을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자기 금전적 이익의 수단으로 쓰려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인의 입에서도 간혹 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의미의 죄악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 간의 잘못을 말한다. 그러니까 진정한 죄, 너 죄를 지었잖아 라는 것은 진정한 신의 앞에서의 죄가 아니고 인간과 사회 내에서의 죄를 뜻하는 겁니다. 그 사회가 정한 그러한 죄의 기준이 왜 옳은지 그른지 그것도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그걸 기준으로 죄니 아니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되면 개인의 죄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사회에서 금지한 것이 아니면 그거는 죄가 아니게 되고 또 자기가 사회에서 정한 그러한 것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회는 타인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 타인이 어떤 기준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형태로 결국에는 이 죄악의 모든 책임을 사회에 전가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렇죠. 모든 것은 사회의 구조, 사회 구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만든 사회 구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고 자기의 잘못은 이제 이 사회 규범에 반하거나 사회 규범에 반했다는 걸 사회에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형태의 사고를 결국에는 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이 기독교 입장에서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우리가 우리 사회, 우리 인생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인간은 세상이 발전했다고 하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인간 자신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엄청 발전하고 AI까지 뭐 등장하고 라고 하고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에 갈 때 과거보다 좀 더 빨리 이동할 수 있게 됐다 해서 그것이 인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인간은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신의 뜻에 비추어서만이 그 의미가 좋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구분이 가능하다. 이고 그래서 신의 뜻, 신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거기에 순응해서 신의 창조에 동참해가는 그러한 개념의 세계, 그러한 개념의 영광만이 진정한 영광이고 무엇이 잘 되고 잘못됐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꼭 기독교 개념이 아니더라도 이 기독교라는 것에서의 하나님을 누가 어떤 신을 믿든 그 신으로 대립을 시켜보면 오늘날 1953년 글이지만 오늘날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필자는 연희대학교 교수로 있었던 분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오늘 1953년 4월호에 사상계 4월로 실려 있었던 인간에 대한 소고 기독교 입장에서 지동식 씨가 적었던 글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교가 보는 인간관인데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